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성탄 감사 예배 말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찾아낸 걸로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되어 있죠. 아멘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1년에 한 번 시간은 연말 시상식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두 번째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좋은 성적을 얻고 뭔가 트로피를 받았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시인하래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인하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그때 하나님 그래 내가 영광 받을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아멘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생방송으로 또 같이 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지금 일 나가신 분도 계셔요. 같이 이 시간 그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창녕과 또 우리 지교회와 또 그 직장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은요 다 내 방법입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다 몸부림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식 문제도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가 자꾸 줄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되겠는데 같이 줄달리게 하는 겁니다. 같이 힘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오늘 그 방법이 뭐냐?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탄절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오만때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내 노력을 가지고 뭔가 몸부림치고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성탄절입니다. 저에게는 성탄절이 추억이 좀 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항상 24일 날만 되면 밤을 새는 겁니다. 학생들이 밤 새면서 뭐 하냐면 게임하고 노는 겁니다. 같이 뭐 기도회도 하고 올라이트를 해요. 막 게임을 하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성을 돌죠. 이제 저는 시골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제가 이제 새벽성을 쭉 도는 겁니다. 그럼 집집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먹을 것도 주시고 떡국도 끓여주시고 하는 거죠. 또 짭짤해요. 돈도 막 주시고. 이제 그 재미로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성탄절 본 예배 때는 졸아요, 다들. 이제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참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가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 좀 같이 밤 새면서 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 좀 낼 수 있는. 여러분이 하도 분위기를 안 내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김여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서 분위기 내자. 오늘 오후에 김해에 가서 집중훈련 강의하고 밤중에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샴페인 하나 사다가 서로 건배하면서 분위하면 되자. 얘기해놨어요 지금요. 뭔가 좀 분위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좀. 성탄절 때에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지금 참 기억이 나요.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행사했던 거 그게 참 각인된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항상 성탄절 그 시즌 앞뒤로 해가지고 뭐 했냐면 문학의 밤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 문학의 밤 이름이 뭐냐면 버들의 합창이에요. 제가 살던 동네가 진버들이에요. 진버들. 버들의 합창. 그리고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저희 시골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하면 한 400명 모이는 겁니다. 행사를 하면은. 그 시골에 그렇게 많이 모이면요. 참 이렇게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 밤중에 이제 문학의 밤 이걸 쭉 하고 나면요. 항상 제 기억에는 한방눈이 내려 있어요. 그 한방눈이 밟으면서 무릎까지 빠지는 그 길을 갖다 걸어가는 거 집에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영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1년 내내 눈이 와야지 뭐. 전라도 쪽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항상 그랬어요. 겨울만 되면 항상 빠졌어 우리는요. 이제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기 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나요. 사람들 좀 냉랭해요. 우리 전라도는 집집마다 교인들끼리도요 같이 케이크도 나누고 돌리기도 하고 또 목회자한테 케이크 선물도 하고 이런 문화가 없더라는 게 여기는요. 뭔가 냉랭하고 좀 딱딱하고 그래요. 분위기가 안 사는 겁니다. 다 살기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좀 분위기 좀 내세요. 여러분이 성탄절 우리 성탄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뭐 X 그다음에 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크리스마스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스는 뭐냐면 예배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산타의 날이 아니에요. 루돌프의 날이 아닙니다. 이 시즌에 맞춰서 불우유 토끼 딸랑딸랑딸랑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거, 내가 첫사랑 첫 고백을 하고 성탄 입은 날 그 고백도 하고 같이 외식도 하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탄절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진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도 불신자들은 다 모입니다. 생전 절간 안 가는 사람도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지역의 군수나 이 지역의 정치인들요 머리를 못 굴리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대세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지금. 왜냐, 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는요 절간 다 돕니다. 한 군데만 가는 게 다 돕니다. 그래서 제가 안 뽑아주려고, 저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 그럽니다.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노엘, 어떤 사람은 노엘 노엘, 찬송가 123장에 나오는 저들밖에 나오는 노엘,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추임새다, 뭐 아리란 것 같은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 뜻입니다. 왜냐,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로. 또 이탈리아에서는요 나탈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 포르투갈에서는 나딸, 스페인은 나비다드. 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언어는 달라도 뜻은 같아요. 그리스도의 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가 점점 이게 희석이 되어지고, 요즘 보세요 길거리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는데 어떤 리포터가 그 서울의 가장 중요한 센터나 그런 지역을 쭉 도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다니는 거죠. 왜냐,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우리 한국의 그 저작권,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평수마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런데 작은 식당이나 가게는 돈 안 내도 된대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못 하는 겁니다. 이 리포터가 가가지고 다 해보니까 다 그거예요. 이 저작권을 내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조용한 겁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 성탄절의 그 의미가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에 또 오히려 이 성탄절이 우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 짐승놈 루돌프가 지금 주인 돼가지고 지금 산타, 또 우리 선물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 다 중요하죠. 데이트도 하고 불우유 토끼도 하고 진짜로 중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영광 돌리는 방법, 아멘 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백하세요.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 그래, 네가 그걸 고백했구나. 내가 영광 받을게. 첫 번째 1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그리는 그림입니다. 누군가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천 가지, 만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 문제가 왜 왔느냐.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근원, 뿌리, 그 원인, 그게 바로 근본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누굴 떠났습니까?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인간에게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왔는데 그 모든 문제를 6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6가지 불행이죠. 이 6가지 불행은 결국에는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그 6가지가 뭐죠? 김인무 성도님. 아이고 잘한다. 영, 우, 정, 육, 내, 후. 우리 교회에 할매가 저렇게 알고 있어요. 영, 우, 정, 육, 내, 후. 바로 나오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고민거리,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도 여기 빠져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에서, 이 불행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열심히 빌어보자. 막 절간 가서 막 빌고요. 이름 올려놓고 빌고요. 점집에 찾아가서 막 점괘 따라가고 부적 붙여놓고 달마도에다 빌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천도제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여러분 굿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잠시 도와줍니다. 귀신이 도와줘요. 잠시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문제가 옵니다. 왜냐? 여러분 굿을 해보면 사람이 한풀이를 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풀어요.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막 울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요. 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대요. 비우는 겁니다. 싹 비우는 겁니다. 비우고 나니까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에는 1마리였는데 7마리가 붙으니까 8마리가 붙어갖고요. 1+7이 돼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점쟁이들, 무당들 전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걸쳐서 굿을 해야 돼요. 굿을 안 하면 본인들이 시달려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걸 해야 돼 막.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몸에다 바르는 붙이는 파스 있잖아요. 파스도 처음에 붙이면 시원합니다. 뭐 풀리는 것 같고요. 이거 좋다. 좋으니까 그래 한 1년 내내 한번 붙여보자. 붙여놔 보세요 여러분요. 살 썩습니다. 귀신도 잠깐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간 가는 겁니다. 점집 가는 겁니다. 고사 지내는 겁니다. 뭔가 잠깐 응답이 오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 온다니까요.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어. 파스는 그 효력이 떨어지면 떼어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종교.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분 지금은 이사 가서 다른 지역에 계시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죠. 이게 재혼하기 전에 그 아내가 이제 절간에 다녔기 때문에 그 절에 있는 그 스님한테 천도제를 맡긴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천도제를 한번 지낸 겁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걸 한 겁니다. 했는데 뭐라고 하냐?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구중물에서, 구중물 알죠 여러분? 그 구중물 이제요 발 나왔다는 겁니다. 이만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해야 된대. 5천만 원 날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억 날렸어요. 아직 못 나왔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에 떼어줄게요. 그냥 내가 한 번에 구원해 줄게요. 그냥 그랬어요. 한 번에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교, 그분이 약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설교 가운데에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전처 왜 지옥 가냐고 그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 막 이렇게 봉양해주고 뭐 해줬는데 지옥 가면 되겠냐고.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한 건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그게 상처인가 봐요. 지옥 가겠다고. 지옥.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요. 종교로 안 됩니다. 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 정말 법이 없어서 살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 있잖아요.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선행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착한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헤어진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걸레는, 더러운 걸레는 빨아도 빨아도 걸레예요. 여러분 걸레를 잘 빨아가지고 막 얼굴도 닦고요, 겨드랑이 닦고요. 걸레는 걸레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철학, 과학, 의학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뭐가 막 보이고 너무 시달리는데 병원에 간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헛된 속임수요, 또 초등학문이라고 써요. 완전히 밑바닥의 학문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종교, 선행, 철학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시간 정의를 내드릴게요. 종교, 다시 말하면 우상이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종교 생활도 똑같은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 종교생활입니다.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뭐라도 하나 믿어야 되지. 그래서 교회 온 겁니다. 마누라 따라서 교회 온 겁니다.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요 따라온 겁니다. 안 가면 안 돼. 눈치 보이니까. 어느 날 나는 교회 다녔지만 눈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종교 생활이나 종교나 우상숭배나 똑같다니까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근본 문제와 그 결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의 직분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름은 예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 맞아요. 위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1번 성, 육, 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7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 그 보다 다 버리시고 그 하나님께 천하고 천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누가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아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 성탄. 성육신. 두 번째, 그분이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와 그 6가지 불행, 1000가지, 10,000가지, 그 수만 가지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8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겁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란 말,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이 그 제자와 그 사도 앞에 보이셨다가 네 번째 하늘로 승천하셨죠. 왜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하늘 보자 올라가신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죠? 예수의 영,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면 거기만 계시는 겁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예수의 영, 보이사 성령, 그 예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창현에도 있고 어느 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가족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함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그분이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원래 그 있던 그 자리.
영광의 그 보좌로 그분이 올라가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내가 성령을 보낼게.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장소에만 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의 영,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고요. 다 보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예수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내 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죠. 여러분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다른 사람은 없고요, 딱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 유태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게 기분이 상한 겁니다. 예배 드리고 그 상을 막 뒤에 엎고요, 혁대를 풀라고 막 그걸 때리고, 그러면 눈물 흘렸대요. 눈물을. 왜냐?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예수님이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내가 실컷 교회 다녀놓고는 교회 다닌 불신자, 내가 집사까지 받은 불신자, 내가 직분을 받은 종교인,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버리세요. 유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생명이 없는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2018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싹 버려버리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방법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문제가 올 때마다 이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5가지를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여러분 산맥 알죠? 동네에 있는 작은 산들이 아닙니다. 그 산과 산을 이어주는 산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영접. 제가요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 밥맛 떨어지죠. 잠도 안 오죠. 사람이요 심장이 확 벌렁벌렁거리고요, 너무 힘든 겁니다. 한숨만 나와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에 제가 한번 우리 누님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을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에, 내 인생의 그 코너에 몰렸을 때에, 내 인생이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심정,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심정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 영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찾아오셨잖아. 성육신. 네가 짊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네가 너무 고달프니까 그분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너의 그 문제를 대신 짊어졌어. 그분이 짊어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네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영, 하나님의 그 영, 그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군대에서 제가요 그 기무사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기무사가 뭔지 알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정보원, 국정원. 제가 거기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니까 제 모든 물품을 싸치고 왔어요. 거기에 제 일기까지 다 뒤집어놓은 겁니다. 하필이면 제가 우리 밑에 있는 내 후임자가요, 내가 샤워하는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거기 껴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제 걸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군대가 많이 졌지만 여러분 기무사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간첩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조를 받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우리 장군님을 모셨거든요.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작전사령관, 이분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왜냐? 기무사는 국군 소식이에요. 소속 국군, 청와대와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도 손을 못 대. 기무사는. 제가 거기 끌렸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이걸 딱 고백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감사하죠. 우리 그 참모총장 그 사령관님이 원래 해결을 못하는데 얘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근신을 먹게 된 거예요. 일단 월급은 못 나가고 한 달 동안, 제가 원래 비서였거든요. 양복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요. 한 달 동안 일반 군인하고 똑같이 해야 된대요. 와, 저는 그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똑같이 내음 생활하고 막 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문제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나요? 일로 끌고 들어가세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영접. 그리고 저는 매 순간마다 이거 진짜 고백 많이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는 내 그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늘리면 5대 산맥,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소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탄절.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성탄절. 이 날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불신자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본인들이 지금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이게 살 길인데 그걸 모르잖아. 지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인류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그게 죄가 전달되었고,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져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죠?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도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해도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지금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요?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그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났던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 죄, 우상숭배했던 모든 그런 죄.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이렇게
구원을 못 해내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근본 문제와 6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손이 없어가지고 너를 구원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귀가 없어가지고 못 듣는 것도 아니야. 너와 내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 뭐가 있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악 때문에 너와 내 사이가 갈라지게 됐대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요. 모든 사람. 여러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 결박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와 저 6가지 불행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요. 창녕 복음화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릇이 넓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나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237개 나라. 우리 교회가 커버해야 돼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70억 전 세계 70억 영혼이 다 복음 드려야 돼요.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탄절이에요. 지금 어제 성탄 2부 때 밤새도록 술 처먹고 주무시는 분들, 주무시는 건 님들 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침에 막 깨운 겁니다. 교회 가자 교회다. 자빠도 자고 있는 그 놈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탄절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날까지 아니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 5대 양 6대 주 모든 곳곳마다 모든 나라마다 모든 현장마다 다 복음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서울 창녕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매주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어머니하고 제가 늘 매주마다 늘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좀 주세요. 아들놈 주세요. 한 번도 전 기도 안 해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 이렇게 많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인공수정? 그거 했잖아요.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하다가요. 그거 못할 일이더라니까요.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 좀. 여자분은 자기 배꼽에다가 매일같이 주사를 놔야 돼. 직접 자기가 상상해보세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그거 하다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안 한다고. 근데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지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염소를 한 마리 드세요. 목사님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집안의 장손이고 우리 집안은 아들이 정말 귀한 집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은 다 아들이 하나씩이 다. 독자예요 독자. 대가 끊어진다니까요. 그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괜찮습니다. 저는 내 육신을 두고 기도 안 해봤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거 이겁니다. 237개 나라 다 복음 드려야 돼요. 70억의 영혼이 복음 드려야 돼요. 5대양 6대조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할 만큼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늘 비실비실 해가지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철이 안 든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해외 가냐 참 좋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우리 김 여사모나 우리 김 목사님한테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나가는 건 정말로 싫어합니다. 저는 너무 체력적으로 안 돼요. 제가요. 해외 제가 안 가잖아요. 잘해요. 이유가 일단 저는 너무 힘들어 그게. 철없는 성도가요. 좋겠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참 모르는 소리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경표 성도님이 이제 한 주간 이제 우리를 따라다닌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자기가 그동안 오해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일날만 마이크 잡고 설교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대. 근데 일주일 같이 다니면서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미국 지금 내일 모레 미국 들어가신 우리 김혜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하루 왔다가요 중간에 도망가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도망갔어요. 너무 피곤해 돼. 사람들이 철이 안 들었다니까요.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노는 줄 알아요. 같이 몇 번 다니는데 힘 빠져서 못 다녀요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은 앞으로 되어지면 제가 혹시라도 해외 갈 때 여러분 같이 따라오세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저 필리핀이나 중요한 현장들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보셔야 여러분 진짜 기도 담겨요. 여러분 아시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3절 외우시는 분. 예,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구원받기 쉽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구원받는다네요. 이렇게 쉬운 구원.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근본 문제와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구원받는. 이렇게 쉬운데 14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걸 믿겠느냐, 누가 그걸 듣겠느냐. 교회는 많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6만 교회. 우리 한국에 6만 교회입니다. 목사가 10만 목사. 지금 한국에 엄청나요 지금.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네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턱, 이제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봤는데, 구원을 봤는데 구원의 문턱이 이렇게 너무 높다. 문턱입니다. 이게 문턱. 그 막 기어 올라가야 돼. 막 올라가서 막 힘들어. 근데요 그 문턱을 너무 낮춰놨어. 너무 쉽게 만드는 겁니다.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쉽게 구원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구원받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데도 내가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기억하세요. 구원받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5대양 6대주 70억 237개 나라, 우리가 여기 흩어져 가지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길러내 가지고 보내야 돼. 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그 문화, 이걸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주특기를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업을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대는요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저 점심에는요 중국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은 저기 어디 프랑스 갔다가 밤에도 돌아와요 한국에.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다 다녀야 돼 이게.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최영호 목사처럼 이렇게 잘생겨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그거 못 받아요. 자, 우리 교회 1등 아닙니까?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IQ가 150 이상 된다.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제가 참 IQ를 재는데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잘 나온 겁니다. 109가 나왔어요. 나 그날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근데 109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책을 뭐 100독을 읽어야 된다. 그럼 저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너무 쉬운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네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구원받는 그 길,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그 사람은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여러분 스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그릇 있죠? 뭐라면 그 녹그릇인가요? 그 막 이런 막 문대면 광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막 광나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대요. 어느 사람은 영원토록 우중충해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전도하세요. 뭔가 이 인생이 안 풀리시는 분들 전도하세요.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직접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시는 분들 돕든지. 보동식 돼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자,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탄절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이요 또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이 들뜨지 않고 이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중요한 미션을 잡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현장 나가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237개 나라 70억 5대양 6대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귀한 모든 우리 증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그대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